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매년 제가 부임하고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활절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절마다 반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활절은요, 매년 요즘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지켰습니다. 매주 지켜진 그 부활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바로 주일이었고,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에 들어와서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요즘 저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년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한 번 지키고 마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죠. 매 주일, 매 순간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늘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 부활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나눈 부활 인사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만날 때마다 이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을 서로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부활 인사는 어떤 상황에서 드려졌냐면요, 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나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눈 인사가 바로 이 인사다 하는 거죠. 위협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 무덤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참 기고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차게 이 인사를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박해에 맞설 수가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이 부분이,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해피 이스터, 이것도 참 좋은 인사지만 초대교회 부활 인사, 이 인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변 분들 보시면서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가를 알고 싶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장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몰래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수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여기는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형제 자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500명이 이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사도라 불려지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참 부족한 자라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한 10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더 많이 나타나셨을 거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건 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진짜다라는 사실에 가깝다는 거죠. 만약에 한두 사람만 봤다 그러면 믿기가 힘들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부분이 된다 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셨다 하는 사실, 이 기록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지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게 진짜다라고 막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은 지어낸 내용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지어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거는 부활은
거짓이다, 만들어낸 거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어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어낸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누가 지어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지어냈다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요, 이야기들이 꾸밈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다듬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걸 지어냈다 그러면 진짜 천재, 그것도 신의 능력을 받은 천재가 꾸며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특이하고 독특하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지어낸 거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되게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지어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라고 믿게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만약에 지어냈다 그러면 보통 그 지어낸다고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부활을 지어낸다 그러면 부활이 진짜라는 걸 말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보통 글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한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는 한 설득될 수 있는 문장들을 쓰면서 사건들을 아마 꾸밀 거라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내용들을 10번 만난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들쑥날쑥.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부활을 믿기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약점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어냈다 그러면 사실 이걸 통해 누군가에게 믿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빼는 게 맞는 거죠. 미화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너무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 돌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그 극적인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어낸다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 무덤을 나와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야 진짜 주님이 살아났구나,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없다 하는 거죠. 당연히 없겠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드라마틱하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기는 그렇지만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관점 설명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환상을 본 거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환상을 본 거라는 거죠. 환상의 장면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본 건 맞아요. 지어낸 건 분명히 아닌데 환상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게 환상을 본 걸로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은요,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그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심도 많고 또 재차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상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환상이라 생각하고 영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라면서 직접 몸을 만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면 굳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환상을 보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반응이 맹목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고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렇게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보면 회의적이에요. 진짠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또 짚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죠. 환상을 본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보통 이런 환상들이 보일 때는 언제 보이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 내가 기억해야 되는 장소, 내가 뭐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인생에서 영향을 받은 그 장소나 상황, 환경에서 환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꿈을 꾼다든지 할 때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럴 때 환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장소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여기 왜 나타나셨지 하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하더라는 거죠. 단순히 환상을 본 거다라고 말하기에도 허점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어낸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던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걸 고백하고 그걸 기록해서 지금 써놓은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지어낸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진짜라는 중요한 사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더라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던 사람, 절망적으로 생각하던 사람, 실망하고 있던 사람, 무기력한 사람,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새로운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의 사람, 맡겨진 일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거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 베드로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혼자 통곡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잡힐까 봐 숨어서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그가 선포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듣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인데도. 그리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잖아요.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 아주 강력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도 구약 말씀 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요? 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지킵니까?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삶이 변화됐나 아닌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나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벽히 다르게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한탄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상황들이지만,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죠. 포기하지 않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 부활절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내가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범주 안에 든 사람이 맞는지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주여,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목격하게 해 주십시오. 매달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주여,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끝까지 이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